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우리는 뭐다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은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우리의 진짜 신분이. 응?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오늘 세계 살릴 발판을 만들자. 뭐를 살릴? 세계 살릴 발판을 만들자. 빌립보서 3장 20절. 세계 살릴.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시민은 진짜 신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시민.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다면 누구답게 어디답게 살아요? 하늘의 시민답게 시민다운 삶이 돼야 되겠죠. 시민다운 삶이 돼야죠. 시민다운 삶을 살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돼요. 근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등만 준비하고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의 진짜 시민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이 땅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이 땅의 것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진짜 하늘의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발판을 만들잖아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첫째 우리는 무슨 발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후대 살릴 발판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살릴 발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냐? 가정에서 만들어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뭐냐? 최고의 가치, 가정이. 왜 가정이냐? 가정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가정부터 발판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어요. 평생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가정의 상처가 평생 가.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발판을 삼아야 돼. 이게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뭘 했느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정을 살려야 된다. 가정이 최고의 교회다. 그 다음에 어디가 저기 발판이 되느냐? 교회가 발판이 돼야 돼. 교회가 우리 후대들 살리는 발판이에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어요. 대만에서 태국에서 21년간 선교사를 했어요. 21년. 부부가 결혼해서 선교를 갔어요. 가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걸 가지고 그들을 돕고 학교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후진국이니까 목사님이 약도 주고 처방도 내려주고 그랬어요. 저렇게 하는 중에
시내를 갔더니 한국 사람이 하나 방황하고 있는 거야. 대만에서 태국에서 뭘 당해서 사기를 당했어. 같이 저기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네 집에 모셔다가, 시골이니까 모셔다가 한 며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제시했던가 봐. 그러고 인생이 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힘내라. 그래서 비행기 값도 집에 돌아갈, 한국 돌아올 비행기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비행기 값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어.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가, 똑똑한 여자아이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똑똑한 남자아이는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보낸 아이가 의사가 됐고 유학 보낸 아이가 선생이 됐어. 그래서 21년 목회하고 선교사 하면서 이제 그 태국에서 쫓겨나는 거야. 선교사들 쫓겨가라. 쫓겼는데 이제 가방 2개 들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그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분이 회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기업이 됐고, 또 그 태국에서 왔던 아이가 의사가 되고, 대학병원의 의사가, 내과 의사가 되고 선생이 돼서 아직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학교 그 교회에서 도왔던 그 교회에서 도왔던 선교사를 도왔던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항에서 큰 행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 제자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키를 두고 여기서 사시라고. 이제는 우리 돌아갈 데가 없잖아. 부부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목사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의사하고 선생들이 모아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목사님 남은 여생 이제 61살인데 교회 목회를 못하고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인터뷰도 영상.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느냐? 발판이 돼야 돼. 그럼 한번 잘 보자고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은 그들의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도와 말씀, 기도. 복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제자. 32명의 제자. 잘 보세요. 여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학교에서 해야 될 길은 두 가지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체질과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 돼. 그리스도가 체질, 뿌리 내려지고 또 두 번째는 저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학교 교육은 전부 뭐예요? 영적인 교육이 아니라 육신적인 교육이에요. 동기요. 오늘 군대 PX를 갔더니 아이들이 3명이 2등병, 1등병 3명이 딱 있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 예, 저는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온 애는 천시요, 천시. 또 너는 어디서 왔냐? 예, 저는 오산에서 왔습니다. 너는 어디냐? 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동기가 없지? 군대는 동기가. 왜? 군대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속옷도 같아. 밥도 같은 거 먹어. 동기가 욕심이 없어, 군대는. 단지 뭐요? 충성한다,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군대보다 더 정확한 데가 없어. 세상은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보호할 데가 없어. 자기가 자기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군대는 지휘관이 보호해주고 말만 들으면 돼. 훈련하라면 훈련하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하면 돼.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가서 돈 벌어다가 뭐 사서 먹고 그게 없어, 군대는. 그래서 너희는 동기가 없지.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교회에서 이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애들이 확립이 돼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 사회는 어땠습니까? 세상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사회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엘리트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 최고라고. 인적 자원이 최고인 인적 자원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를 아니고 뭐가 됐어요? 고교? 평준화. 이건 공산당도 없는 평준화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평준화를 요구하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요구하겠어요?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저 고교 평준화는요, 실패한 작품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을 굳이 그걸 선동하고 선전해가지고 표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기계로. 사람의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그게 바로 어디?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지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거기 싱가포르도 자원이 없어요. 거기도 제조업이야. 우리나라도 제조업이고. 그런데 싱가포르는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 총리가,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나라 총리가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헬기로 태워가지고 바다 가운데 떨어뜨렸어요.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부정부패가 없어진 데가 싱가포르예요. 때로는 강한 아이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필요해요. 때로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말이야.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회가 엘리트를 세워야 된다라는 엘리트들이 세워져야 돼요.
엘리트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이해하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발판을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위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운동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발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사람 발판을 만든 자. 어떤 사람이 발판을 만들었냐? 잘 보세요. 발판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누구요? 하나님이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뭐하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하게 했다? 창대케 하겠다. 내 대적의 문을 열을 것이다. 너는 창대케 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다 해서 이것이 진짜로 말하면 축복을 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1년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몇 년에 100배를 얻었는데 뭐 했느냐?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원이 뭐냐? 근본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또 기본적인 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기초적인 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서 기본과 기초가 돼야 이게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누구가 있어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발판을 만들었는데 요셉에게 특별히 잘해준 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형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요셉은 뭘 했느냐? 이것을 향해 기도하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이게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그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뭐라는? 유월절에 양의 비밀하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뭐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어머니로서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의 젖을 먹이는 걸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그거를 알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았어. 누구가? 여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요게벳을 통해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노예와 종살이에 됐던 데서 건져낸 바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가문을 살려야 돼. 내가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는, 내 가문을 살리는, 내가 가문의 원조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원조. 믿게 돼야 돼.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는 원조. 이게 되어져야 돼. 이 원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여러분이 잘 아는 1절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기에 지구상에 이만큼 한 사람 한나야 한나.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응? 2장 1절서 10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한나의 기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라 했느냐, 한나가 기도하고 수심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수심이. 얼굴에 수심이 그쳤더라. 한나의 기도예요. 또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발판이 된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한 마리도 땅에 뭐 하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어. 한 마디도. 다윗이 응답받았어요. 다윗이 후대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신앙의 발판이 있었고 다윗의 후대의 신앙의 발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절서 20절에 엘리야, 엘리사, 왕하 2장 1절서 10절 왕하. 근데 길갈에 머무르라, 베델에 머무르라, 여리고에 머물라. 그래도 엘리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시는 시대보다 내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려우니까 내가 선생님이 가졌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이 시대는 혼돈된 세대예요. 흑암이 난무해 지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이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가? 이유가 있다고. 목적이 있어요. 갑절의 영감. 우리는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번째 이사야.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토기. 아멘. 구루토기. 그리고 구루토기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 구루토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한 말이 왜 멸망받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너는 구루토기 세워라. 구루토기 세워라. 구루토기 세우고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때서부터 이사야 40장 43장 18절에서 23절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62장 뭐 해라? 62장 6절에서 12절에 깃발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돌아오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돌아오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이 이 말을 잘 쓴 사람이 아니요. 내 아들아. 왜?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그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이 내 아들아,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거, 네게서 온 걸 알아라. 강하라. 네 할머니, 네 어머니, 네 할머니의 신앙이 네 어머니에게, 네 어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너에게도 있다. 은혜 안에 강하라. 그 고백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 은혜 안에서 강하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내 아들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뭐예요? 복음의 발판을 깔아라. 부탁해라, 복음을. 왜?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부탁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10번째 여기 중요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인물이 중요해요. 무슨 인물이냐? 발판을 깐 인물. 23명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후대를 살리고 내가 살아야 돼요, 발판이. 그럼 이 발판을 딛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세 번째예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져요. 끊어진다고. 엊그제 내가 그 밤에 11시 3분에 그걸 듣다가 더 들으면 늦어질 것 같아. 12시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올렸지요. 그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봤죠? 제가 올린 거. 에? 안 들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데려가더라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샘 파는데 샘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툴툴 기도하고 또 장사가 안 돼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십자가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더 잘 보이는 데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북한을 다녀왔다. 81년도에 북한 다녀왔는데 북한의 그들의 모습, 실상을 보면서 개가 없어졌는데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 개 삶아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 안 되니까
북한의 그 저기를 불러서 같이 갔대. 같이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솥단지에 연기가 나니까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수도를 열으니까 아이가 눈 뜬 채로 삶아서 먹고 있대. 여러분, 그게 북한이요, 공산당이요. 먹을 게 없는 애들이. 거기 가면요, 북한으로 저기 되면요,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죠. 예배 자유롭게 못 드려. 또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고 우리가 끌려다녀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장로님들 됐으니까 장로님들도 저들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장로님들도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게 목사하고 같이 끌려가는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복음 전하다고 죽자고, 도망가려고 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3대가 축복을 받아야 돼. 3대 축복. 이 3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3대 축복이 바로 뭐냐? 3대 축복이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축복이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자.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당대 축복받아야 당대. 그리고 우리가 후대도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3대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대가 축복을 받고 제대로 열매 맺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축복받도록 해줘야 돼요. 완전히 흑암이 빠진 공산주의 속에 있는 저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곳이 청와대요. 국회요. 영적 문제가. 그들은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쓰이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뭘 해야 되느냐? 3대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고, 한세기 축복받아요. 한세기는 여러분 얼마인 줄 알아요? 한세기가 이게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한세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한세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이 100년의 축복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그것이 이삭이 농사져서 한 해에 몇 년? 100년. 100년. 여러분, 한 번 해서 100년. 한 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또 이 사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후대. 그리고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에 가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군대에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유학을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 시민권이 있더라고.
근데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예, 한국에서 살려고요. 그래서 군대를 온 거예요. 군대를. 그 아버지는 뭐 하느냐면 서울대에서 화공과 교수예요. 화공. 그 얘는 중앙대에서 화공과를 배워. 그게 화공과야. 가이드.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의 군대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얘가 일반 애들은 까칠하거든. 그냥 뭐냐면 자풀같이 자란 애들은 까칠해요. 애들이. 근데 얘가 순수해. 순수한데 그런 아이들이 복음이 있어. 순수한 애들이.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잘 성장하면 나는 역사를. 그러면서 목사님 한 주간에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그 욥기서에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를 해.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오늘 성경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똑똑해요. 똑똑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에서 이걸 시민권이 되어지면 내가 뭐가 돼야지?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 시민권이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다윗은 베들레헴, 다윗 때문에 고향이 유명해진 거야. 엘리야 때문에 길르핫이 유명해졌어요. 엘리사 때문에 아벨몰로가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갈릴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향이 축복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고향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이 실력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이게 실력이요. 이 실력이 언약으로 잡아야 돼. 그래 당대의 노마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영적인 노마가 있는데 이것을 살려야 돼요. 시골에 가도 영적 노마가 있고 도시에 가도 영적 노마가 있어요. 이제는 노마인 미국에 가도 영적인 노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노마를 살려서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고 바울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 땅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가문에 또 여러분의 고향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이 시대의 노마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조선일보가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시집기를 했어요. 시집기. 그 지역의 시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시를 짓고 그 시를 노래 가사로 했던 게 목포의 눈물이야. 목포의 눈물. 그 누구가 불렀느냐? 18살짜리 이난영이가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요. 목포의 눈물을. 그 목포에는 뭐가 있느냐? 유달산 사막도가 나와. 유달산 사막도는 자그마한 저기야. 근데 목포를 유명하게 하려니까 유달산이 나오고 사막도가 나오는 거야. 그 시는 끌어다가 놓을 수 있는 거거든.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 가사,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기 하잖아. 부풀려서 하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목포의 눈물을 부를 이난영 씨를 통해서 목포 유달산을 알고 사막도를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고, 여러분 고향이 이름이 나고, 여러분 가문이 이름이 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더 높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가야 될 일은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알도록. 그리고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